자,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눈이 있어요. 그렇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또 사물을 보죠. 그런데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눈을 뜬 이상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세상이 보이죠. 그러나 내가 특별히 유심히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자신이 의도해서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보려 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요,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보고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은 이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먼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3장 1절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2명을 보내라 하셔서 이 정탐꾼을 구성하여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뒤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요, 그 땅 정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 19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자, 근데 이어서 내용을 보면은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 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뭡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서서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먼저 보내.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정탐하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올라가. 괜찮아. 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주저하지 마. 이거였는데 백성들은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좀 먼저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먼저 보내서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성으로 들어갈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라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합리적인 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이 제안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라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받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저하면서 합리적인 나름의 대안을 낸 거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신을 보이면서 인간적인 대안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납득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12명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 12명 보내봐 라고 하시지만은 이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라는 거예요. 인간이 때를 쓰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해봐 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이렇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해요. 이거 되길 원해요. 고집 부리면서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2장을 목요일이죠. 요한복음 2장을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그 첫 번째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때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겠지만은 물을 어디까지 채웁니까? 아귀까지. 입구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하인들은 그 말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주는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도록 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넘치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해가 어렵더라도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열매가 크고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타협점을 찾은 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은 결국 보내도 문제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보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합리성을 믿고 했을 때에 오는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주는 이란 표현이에요. 주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정탐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보내봐.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봐라. 줄까 말까가 아니에요. 주는이에요. 주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것을 강조하세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줄지 안 줄지 애매한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 땅을 들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믿음으로 가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단순히 성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돈일까요? 내가 그토록 바라는 형통일까요? 내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겁니다. 이거 갈까요 말까요?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삶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데려가시는 인생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합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기 보는 저 안악자손과 같은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다? 가나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인생의 방향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가나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보내신 곳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의심이 들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길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대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서 정탐할 곳과 또 내용과 태도를 알려줍니다. 네겝길로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은 비옥한지 봐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갈지 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의 풍요를 확인하고 그곳에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해라라는 거예요. 쉬운 곳은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가져라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슴에 새겨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담대하라에 담대하라.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이는 마치 주인이 자기 땅을 돌아보듯 대담하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도 보이지? 그 땅의 성읍이 어떠한지도 보이지? 그래, 그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 이미 그것은 너희의 거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어. 그러니 담대해라. 이 선언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은 가부를 결정하는 정찰이 아니에요.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정찰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땅을 돌아보고 오는데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 손에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무엇이다? 가나안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40일을 보내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두루두루 둘러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내용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거예요. 꿀은 뭐냐면 여러분, 일반 그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사막 안에서 대추야자 열매 아시죠? 그거를 이제 짜가지고 시럽을 만든대요. 거기서는요. 그 시럽, 과일 시럽, 그걸 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풍성하다라는 거죠. 젖이 풍성하고 꿀이 풍성하다라는 것. 풍부한 젖은 무엇이에요? 가축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도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즉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기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팩트를 갖고 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땅의 성들은 견고하대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대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중요 거점들을 차지하고 있대요. 세력을 구축하고 있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들고 옵니다. 보기는 좋고 갖고는 싶은데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이것이 그 가나안의 현 주소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평가는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은 낙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정복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단순하고 간결한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은요, 현실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안악자손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거대한 성읍이라는 것이 눈앞에 보였지만은 그 현실보다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더 컸고 그를 향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10명은 불신의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들은 불신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의견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견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부정적인 의견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불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먼저는 그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과실도 좋죠. 그런데 그들 눈에 들어온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안악자손들, 성읍들.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보면서 그냥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면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막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삶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소망이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돼가고 다른 사람들은 저 앞서 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고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요,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만 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사람 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만 보는 인생은 절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33절 후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상대를 거인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상대를 보고 자신을 봐요. 그러면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보는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니까는 저 앞에 사람은 한없이 커 보이고 나라는 인간을 봤으니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만 두려워하거나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은 문제만 봤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안 되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현실 안악자손은 거대했어요. 강대했어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팔려서 그 문제에 눈이 팔려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이들의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강하네요.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결정적 상수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선언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안 될 것 같아.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막막해. 뭐 해먹고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지? 나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등등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에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고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해요.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제대로 보고 잘 해석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강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그런 여론의 몰이에 빠져서 다 그래,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결국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현실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